네, 교사, 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킹덤 스토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3과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길 종이 준비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이 어떤 건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서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에는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다. 70명의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게 70명이 이주했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요셉을 아는 바로가 있었죠. 요셉을 아는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줬는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 학자들은 다른 어떤 민족,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어쨌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곳에 잘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졸지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보존시켜 주셨는데, 그러나 그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고통 중에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모세가 탄생하고 출애굽하는 그러한 것들 영화로도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가족들에 의해서 숨어 지내다가 더 이상 숨어 지낼 수가 없어서 너무 애기 울음소리가 크고 하니까 이제 들킬 수 있죠. 그래서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워보냅니다.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여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요. 그 이름이 되는 거죠. 모세로 이름을 짓고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의 모세로 짓고 바로의 궁에서 그가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그의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그를 기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 자기 민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고통을 줄 때에 그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이 이 모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살인한 것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나서 너무나 그것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다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자기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음이 더욱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뭔가를 두려워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갔다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 소리 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믿음으로, 모세를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가 이제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간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있은 후에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상에 익숙해져서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모세를 거부하였지만 40년이 지나고 이 고통이 더욱 가중되어서 심해지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통은 너무나 힘들죠. 이 고통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너무나 힘들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약속들을 알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기억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통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기까지 참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한 약속, 이삭과도 한 약속, 야곱과도 한 약속,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이 오늘 본문 그 뒤쪽에 보면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죠.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혹은 여호와라고 계시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부르짖음, 그 합당한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응답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구원자를 준비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던 그 모세, 80년 전에 그 영아 사례 가운데에 태어났던,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길러졌던 그 모세가 바로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할 일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노아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으며 또한 여호수아와 다윗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많은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도 세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세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하실 일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도 지키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하게 되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사, 부모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을 쏟으며 우리의 열정을 쏟으며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신실한 부모님과 교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